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로를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연속성이 있듯이 모세와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전혀 이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연속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점은 연속성이 있는가 하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해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맞다. 그러나 동시에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 그 중에서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제, 믿음과 할례와의 이 관계를 교리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해설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2월이 한 절반 조금 더 남았죠? 그러면 3월 1일 3.1절을 맞습니다. 3.1절 같은 경축일에는 죄인을 특별히 사면해주는 그러한 특별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엊그제 미국의 대통령이 하원에서 연설을 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트럼프가 사면을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초대해서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교화시킨 내용, 그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사면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온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갇혀 있는 사람이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영원히 갇혀 있어야 될, 영원히 갇혀 있든지 아니면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죄를 사면받아서 사형을 받지 않고 무기징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받는 행복. 죄인이 죄 없다고 여김을 받아서,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이 바로 그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죄인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상태로 전혀 죄를 지은 사실이 없는 것과 똑같은 신분으로 그 사람의 신분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오늘 본문은 할례자,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냐, 지금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바울은 역시 할례자의 조상인,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난지 8일째 되는 날 아주 의미 있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때 이름이 주어집니다. 명명식을 합니다. 이 명명식과 동시에 할례식을 행합니다. 남자의 성기의 포피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할례를 자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할례에 대한 이 프라이드는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할례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쉽게 얘기하면 할례가 그들의 영원한 생명과 직접 연결된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할례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근거로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 그 사실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15장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내가 그들의 조상이 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단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9절에 그게 써져 있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 여겨진 것이 어떤 시기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여겨졌느냐? 이렇게 어떤 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냐? 그 시기가 언제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의로 여겨졌습니다. 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이 86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3년 후인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하고 너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그 사실, 거기에 근거해서 너와 너의 모든 남자 후손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셔서 그때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칭이 된 것은 할례 받은 때가 아니고 할례 받은 이후가 아니고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해설한 것이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고 그것을 그 후에 훨씬 더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친 것이 표로 받은 것이 할례다. 몸에다가 그 표를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육체에 나타난 표시였을 뿐이지 할례로 칭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할례는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음으로 받은 의를 인친 것이 할례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11절 하반절이죠.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자의 조상으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믿는 자 모두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오늘 11절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작은 로마서라고 일컫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이것을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할례 여부와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수많은 이방인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지요. 제가 며칠 전에 조그마한 가방에다가 우리 전도지를 담아가지고 3번역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티슈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쭉 전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이 가방 안에 딱 티슈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한 분에게 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통해서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 분들은요, 다른 종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그 땅을 약속으로 받는다.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된다.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은 죄인들이 받는 복입니다. 죄인들이 죄 없다고 사면 되는, 아예 애당초에 죄를 짓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신분으로 신분이 변하는 것, 격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단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신분 세탁.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좀 세탁이라는 용어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갑자기 그 단어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할례가 본질이 아니다. 믿음이다. 의식이 본질이 아니다. 내용이 본질이다. 겉으로 나타난 것은 본질이 아니고 내적인 것, 영적인 것이 본질이야. 믿음은 내면적인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마음으로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변화합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뀝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동의하는데 어떤 분들은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이 무엇이냐? 세례로 표현되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의식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내적인 영적인 세례를 받았다. 이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런 영적인 세례,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이 영적인 세례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하는 것을 후에 외적으로 표로 나타내는 것이 물세례일 뿐이지 물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식 안 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례가 곧 구원입니다.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례를 누가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제가 줍니다. 그러므로 곧 교황이 사제들이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고해성사를 받고 사죄를 합니다. 구원에 받았다고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가 행해졌던 구약에서도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굳게 갖지 말아라.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미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왜 성령 세례라고 하는가? 물을 부어서 세례를 하듯이 성령을 물처럼 부어주셨다고 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표현한 겁니다. 성령을 물처럼 부어주셔서,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유대인들은 육체에 받은 할례를 자랑했어요. 그게 아니고 내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이 성령의 세례, 이 영적인 세례, 이걸 받은 우리가 곧 진정한 할례파다. 진정한 할례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다. 여러분, 지난주에 야고보서 2장 행함, 봉사 제가 설교했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지요. 기독교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할례는 물론이지만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안 하고 여기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의식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내적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다. 칭이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저 끝부분 6장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관계없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할례 무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나서 이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 중생한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행한 것 없이 나 행한 것 죄뿐인데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믿음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셨을 뿐인데,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이 사실을 가슴판에 새기고 이 사실을 믿으며 이 사실을 의존하며 늘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